시작.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제목 예수님은 생명의 참떡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남녀가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곤 하죠.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서 또 첫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하지만 우리 시대 때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할 때에 결혼의 목적이 없이 그냥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부모님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했다가 아이고야 못 살겠다 해서 이혼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때는요 젊은 사람들만 이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황혼이혼 해가지고 70 넘었는데 80 넘었는데 이혼을 불사합니다. 지금까지 봉사하면서 살았으면 됐다. 지금까지는 내가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나도 이제 더 이상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나도 내 인생 찾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황혼인데 70 먹었는데 80 먹었는데 이혼을 불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이를 드셨는데 속이 어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나이값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른 되면은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하는데, 즉 자기 중심성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나이를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해서 끝까지 내 중심으로 살고자 이혼까지 불사하는 것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적 없이 결혼을 하고 또 나이 드셨는데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는 큰 허물이 아닐 수 있죠. 문제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육적인 필요를 해결받고자 교회를 다닙니다. 화면을 전혀 안 넘기니까 재미가 없어요. 초장부터 육적인 필요를 채움받고자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 좀 어떻게 좋아지고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혹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애 아빠 취직이라도 좀 어떻게 하나님께 때를 써더라도 좀 해결하고자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너무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때를 써보고자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육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은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신앙생활이 바른 목적이라고 하실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은사 받고자 혹은 신비체험하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금식도 해요. 철야도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신비체험하고자 알고 봤더니 은사 하나 받고자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혹은 애 사업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 애 대박 나게 해주세요. 대박
대박 터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고자 그렇게 뭐예요? 열심을 냅니다. 이런 것이 목적이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실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믿으니까 뜨겁게 신앙생활하니까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 속을 보면 뭐예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내는 것인데, 속을 보면 은사 하나 받고자 그렇게 열심내는 것인데,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중심에 모셔드려요. 그 모셔드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 말씀 순종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 교회의 초대교회의 대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은과 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설이었죠. 설날이었기 때문에 떡국도 드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떡도 드셨을 것이고 평상시에 안 먹던 비싼 음식도 드셨을 것입니다. 드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먹으면 다 이게 배 나오는데 이거 먹으면 다 옆구리에 그 살이 되어서 건강에 안 좋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떡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은 우리가 명절 때나 혹은 잔치 때나 가끔 먹는 떡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서양 사람들로 얘기한다면 빵이에요. 빵. 서양 사람들은 주로 빵을 많이 먹잖아요. 우리들은 주로 뭘 많이 먹어요? 밥을 많이 먹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밥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밥을 많이 먹으면 장점도 있죠. 장점도 있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죠? 배가 나온다는 이 단점이고요. 또 뭐가 단점이죠?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또 화장실 가야 돼요. 그렇죠? 화장실 가서 힘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단점이죠? 시간 지나면 또 먹어야 돼. 배고파가지고. 그렇죠? 그게 반복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육신의 떡이 나름대로 위력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예,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즉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 남자들만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을 때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 눈치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요? 알아채가지고 산으로 피신하다시피 그 장소를 빠져나갔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포기했는가 할 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갔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이제 바다로 나갔죠.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 그들이 포기했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시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를 빌려가지고요.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살펴보는데 없으니까 포기했는가? 아닙니다. 처음에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가버나움에도 가요? 근데 그곳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깜짝 놀라죠. 랍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네. 분명히 무리들이 볼 때에 제자들만 배 타고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배도 안 타고 배 안 탄 것을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알죠? 어떻게 왔죠? 걸어서, 바다를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죠. 할렐루야. 근데 무리들은 그 걷는 모습을 못 보았으니까 궁금한 일이 되었겠죠. 아무튼 이들이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만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육신의 떡이 상당히 위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피하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100가지 동원해서 예수님 찾아다니고, 그리고 기필코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떡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은 무엇은 해결된다? 육신의 떡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의 대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새벽 일찌감치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발 동동동동 굴르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아무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했고 예수님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들이요 오병이어 기적을 어떻게 보면은 보았어요, 안 봤어요? 보았죠. 그 표적을 보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것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얻어먹었어요? 떡은 얻어먹어서. 그 떡은 그런데 뭐예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너무너무 배불렀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정말로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못해서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표적이었죠. 근데 그것을 무리들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떡 먹은 것이 좋았기 때문에 또 떡 계속해서 먹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배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하러 나온 이유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황송해서 가만히 있지 못해서 만사 제껴놓고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실감하던 차에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사 제껴놓고 그 예수님 내가 예배해야지 해서 나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 어려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다면, 혹은 병이 있는데 우리 식구가 병이 있는데 그 병 하나님께 좀 고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나와 앉아있다면, 혹은 자식 결혼 문제랄지 혹은 남편 직장 문제랄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숨을 쉴 것입니다. 육신의 떡도 유력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단지 이 육신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면은 이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33절,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육신의 떡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육신의 떡은 좀 먹어요. 그러면은 상한 것은 우리에게 배탈을 부르기도 하겠죠. 그리고
탄 음식이랄지 혹은 문제가 있는 음식은 오히려 우리 건강에 해를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먹는 거 가지고 그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소화가 되면은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을 봐야 됩니다. 육신의 떡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 지나면 뭐예요?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돼. 여자들은 그것 때문에 뭐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 음식 준비하면서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은 삼충이로 생각되어지는, 저게 삼충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떡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육신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보람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만족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행복을 주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먼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삶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야. 영접하는 거야.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누구로? 주님으로. 누구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는 것이 뭔가 할 때에 연결시키는 거야. 십자가하고 연결시켜서 나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세상도 죽었다. 그렇게 뭐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또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 생명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이제 나의 또 다른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온 천지 만물을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내가 살려면은,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은 세상 나라를 사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를 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뭘 구한다고요? 육신의 빵을 위해서 구하는 거야. 썩을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론 믿는 횟수가 초신자라면은 이해가 되지요. 신앙의 입문을
그렇게 하는 것은 흠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횟수가 10년이 넘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육신의 빵만, 육신의 떡만, 썩을 양식만 구한다면은 주님이 안타까워한다고요. 그러면요, 예수님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야 된다고요. 생명의 떡을 구해야 된다고요.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 뭘 구한다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한다고요. 생명의 떡을 구한다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전적 위탁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무엇일 수 있다? 전적 위탁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을 전적 위탁이다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믿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오해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일만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해하는데 정말 그것은 오해이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다고요? 오직 한 가지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나를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에 교회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곳곳 어떻게 합니까? 말로서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되어 맡길 때. 할렐루야. 말씀을 봅시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위탁할 때에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말이나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직장에서도 말로서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말로서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멋진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너무 선하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줍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운명론적인 것으로 혹은 숙명론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뜻을 마귀가 뭐예요? 방해하죠. 방해하죠. 우리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욕먹는 원인도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린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또 정부에서 어떻게 공작 아닌 공작을 했는가? 국민들은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중에 5, 6%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왔다고 그러면은 코로나 검사 맞고 와야 된다고 직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직장 다닐 사람들 교회 갔다 왔으면은 당신 보건소 갔다 와서 보건소가 코로나 검사 받고 출근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그런 회사가 너무 많다는 거야. 물론 공짜니까 돈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검사 맡아본 사람들 입장에서 아주 고역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대요. 코도 아프고 아무튼. 그런데 그런 무례한 소리를 막 해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뭐예요? 주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그 짓을 마귀가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또 하나님 뜻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 말씀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죠.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몇 번 묻죠. 그렇게 3번 물어요. 왜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가 목격을 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하죠. 이유는 뭐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로서 나는 자격 미달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미달이다. 나는 공개적으로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말이 안 돼. 예수님은 부활했어도 나는 자격 미달이다 해서 물고기 잡으러 갈 거라며.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격 미달 같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내쳤다 안 쳤다?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내친다, 내치지 않는다? 내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39절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누군가가 도둑질하려고 혹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뉘앙스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다가 로마서 8장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왜 그래요? 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여러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 더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생각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질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우리도 교통사고 나서 큰 사고 나면은 죽을 수도 있겠죠. 혹은 미안한 얘기지만 코로나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죠.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은요 너무 비참해요. 마지막 순간인데요. 가족하고 마지막 순간을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걸려 있으면은요, 확진된 순간부터 분리됩니다. 완전히 어떤 관점에서 물건 취급받다가 고침 받으면 감사한데, 고침 받아도 후유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고침 받지 못해서 그걸로 죽으면은요, 그냥 의사가 신원만 확인하고 화장터로 가요. 그리고 가족에게 한 줌의 몸만 보여주는 거예요. 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은 그 죄 껴안고 울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 죽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겪을 수 있죠. 혹은 전쟁이 일어나서 뭐 폭탄이 맞기도 하고 미사일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배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그렇게 끝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들은요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마지막 날 누가 다시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기 때문에. 아멘. 어떻게 죽는 것도 뭐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에 누가 뭐 브레이크 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소리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스펄전 목사님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할 때는 하나님 제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긍휼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임을 알고 구원임을 알고 내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지금 나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흥분이 있고 환희로 가득 차서 하나님 품에 뛰어 안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러 나왔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의 작은 파편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에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더러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의 가슴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있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작은 말,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크고 작은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집사람 별명이 밥순입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주시는 지혜,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에게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주시는 힘,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립니다.